네, 은혜로운 찬송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비유 7가지, 그런데 이것이 다 연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으신다면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교회를 다녀도 왜 다니는지 그 의미를 갖고 다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첫째,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기 위함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 가기 위함이죠. 이 첫 번째 목적은 절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받아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곧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셨고 어떤 생각을 하셨고 또 어떻게 삶을 살아내셨나 보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곧 성화된 삶입니다. 따라했습니다. 성화,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의 삶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목하여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세 번째는 우리에게 거룩한 비전들을 주십니다. 이 거룩한 비전은 다 하나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면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통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나라면 주로 지역적인 개념이죠. 대한민국 하면 남쪽에, 그리고 이제 밑에는 제주도가 있고 동쪽으로는 독도가 있고 울릉도 있는 그 땅 말하지만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다스림, 통치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로 가득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고요, 우리는 삶의 위치가 다릅니다. 어떤 분은 정치적인 영역, 어떤 분은 경제적인 영역, 과학적인 영역, 문화적인 영역, 다 학교 다 다르죠. 그곳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영향을 끼쳐 나가는 것, 이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 예전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갇혀나 가지고 말씀대로 삽니다.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죠. 그럼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족이 또 다모에서 하나님께 예비하고 우리 가정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내 직장에 내가 그것에 파송되어서 이제 그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법으로 이 회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또 이 나라가 위정자들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말씀의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이렇게 영향을 끼쳐 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게 우리 모두의 공동적인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 비유 내용 보면 그냥 하나하나 떨어진 것이 아니라 다 연관이 됩니다. 첫 번째는요, 숨겨진 보화, 그리고 진주 비유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씨 뿌리는 비유, 세 번째는 겨자씨 비유, 그리고 겨자씨와 누룩 비유는 비슷하기 때문에 묶어서 합니다. 네 번째는요, 가라지 비유, 다섯 번째는요, 물고기 비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발전돼 간다. 숨겨진 부와 진주, 겨자씨, 누룩까지 하면 7가지고요. 같은 계열은 하나로 묶어서 모두 5가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 각각 어떻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또 우리 연결되는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숨겨진 보화 진주비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농사꾼이 밭을 가는데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커다란 금괴가 나오고 열어봤더니 갖은 보화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들이 돈이나 이런 것들을 은행에다 맡기지만 옛날 고대 때는 은행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가치 있는 보화나 이런 것들은요, 자기만 아는 비밀 장소, 주로 땅에다가 묻어놨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자가 그렇게 묻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전쟁이 일어나 또 상황이 다 바뀔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농부가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데 쨍그랑 소리가 나보니까요, 그 금은 보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내가 이것을 가지려면 내가 이 밭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주인에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그것을 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스크린 보시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서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여러분, 자기 있는 거 다 팔아주고 그 땅을 샀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모든 소유보다 이 숨겨진 보화가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또 진주 비유를 보면요, 여러분, 고대에서는 이 진주가 굉장히 비싼 예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진주 장사가 지나가다가 진주를, 크고 아름다운 진주를 봤습니다. 야, 저거 내가 사서 팔면 큰 이익이 남겠다. 그래서 그것을 사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진주를 샀다. 하나님 나라를 이뤘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크린 보시죠. 네, 마태복음 13장 46절에 보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해서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기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여러분, 왜 그 진주를 사려고 소유를 다 팝니까? 그것을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사면 몇 배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 진주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 과연 나의 구세주인가? 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고 태어났는가? 이런 것들을 아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다 하는 것을 아는 것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최고의 가치이십니까? 크게 대답하세요. 아니에요? 돈이 최고의 가치예요? 표정들이 왜 없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다스려 나가십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최고의 가치임을 믿으십니까?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구세주, 내 삶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 가치를 아는 자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예수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다 드려서 그렇게 살아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최고의 가치라고 여겼기 때문에 진주 장사가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진주를 샀던 것처럼 이랬던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기부터 정확해야지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최고의 가치이십니까? 이쪽도.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최고의 가치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지금과는 전혀 많이 다를 겁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임을 믿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실제 마음속에는 무슨 소리야?
돈이 최고의 가치지. 예수님 통해서 성공하는 것, 예수님 통해서 돈 많이 버는 것, 이게 삶의 목적, 자기 욕망이 되어서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나라 비유를 보면요, 예수님 최고의 가치인가 묻고 계시고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해요.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구세주고 최고의 가치임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믿음의 과정입니다. 발견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두 번째, 그런 분들은 씨 뿌린 비에서 내 마음이 옥토가 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드시는데요, 씨 뿌리는 비유를 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요. 그래서 농부라는 것은 하나님이고 씨는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에 뿌려지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네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길에 뿌려지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져요. 세 번째는요, 가시떨기에 떨어져요. 네 번째는 옥토에 떨어져요. 씨를 뿌렸는데 내 마음의 밭이 어떤가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못 맺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죠. 그런 사람은 옥토가 되어서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믿음이 성장해서 30배, 60배, 100배로 자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길바닥 같은 마음인 분들이 있습니다. 길바닥은 뭐냐면, 여러분 사람들이 길을 많이 다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흙이 딱딱해요. 근데 거기에 씨알이 떨어졌어요. 밭이 부드러워야만이 그 씨알이 들어가서 뿌리를 내릴 텐데 딱딱하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네, 마태복음 13장 19절을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요, 의미 없이 교회 오는 거죠. 내가 하도 교회 한번 가보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의미 없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도 저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져도요, 길바닥 같아서 뿌리를 막 내리지 못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새들이 먹는 것처럼 사단이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몇 번을 드렸는데도 내려갈 때는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러니 어떻게 믿음이 성장해 나갈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는 돌밭 같은 사람이었어요. 돌밭은 뭐냐면 밑에 돌이 쫙 있고요, 그게 흙에 살짝 덮였습니다. 씨가 거기 떨어졌어요. 그런데 처음엔 부드러운 흙에서 떨어졌는데 뿌리를 내려오려고 하는데 거기 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돌밭 같은 사람은 뭐냐면요, 교회를 왔는데 말씀 들을 때 금세 기쁨이 올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 들을 때 어떨 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성공합니다, 병이 낫습니다, 자녀가 잘 됩니다 하면 기쁘잖아요. 맞아. 그런데 그렇게는 알아듣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달콤한 말에만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바로 고난이 오면 바로 넘어져요. 아니,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그랬는데, 잘 된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와? 어려움이 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 연단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이 정금처럼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도 줄 수 있지요. 근데 그런 건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달콤한 맛, 그냥 복 받는데 병 난데, 이런 기복적인 신앙에 의해서 뿌리 없이 나온 사람은 돌밭과 같다는 거예요. 이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졌던 건 뭐냐면 밭에 떨어졌어요. 뿌리를 내려요. 그 이파리가 납니다. 근데 위에가 가시가 딱 덮였어요. 그러니까 햇빛이 들어오질 못해요. 근데 가시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류의 마음의 상태를 가진 분이 있다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가시떨기에
뿌렸던 것은 말씀을 들으나, 그래서 뿌리는 내렸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두 가지는 뭐냐면요, 여러분, 세상의 염려, 그 물질 때문에 시험 들어서 넘어지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상처 받을 때도 있잖아요. 염려된 상황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런 상처, 염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셨나 보고 우리가 기도로 이겨내고 승리해야 되죠. 그런데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줬어. 분노하고 그걸 해결하려고는 하지 않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물질, 교회 내에서 어떤 헌신이나 이런 걸 얘기하면요, 교회에서 돈 강조한다 뭐 이러면서, 왜 교회에서 물질을 얘기합니까? 다 필요하니까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때로는 얘기할 때도 있죠. 근데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통하여 자기가 어떤 물질을 얻고자 하는 욕망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가시떨기 나무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그를 향한 나의 비전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마음이 열려있는 자, 성장하게 돼 있죠? 그런 사람이 바로 옥토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옥토에다가 씨를 뿌리면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를 맺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가,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장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성장입니다. 세 번째, 겨자씨 비유예요. 이거는 누룩 비유랑 똑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이다. 우리나라는 겨자나무가 없어요. 근데 제가 오래전에 성주순례를 해보니까요, 이스라엘에 겨자나무가 있는데 씨를 보니까 너무 작아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작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옥토에 떨어지면 그게 자라요. 그 작은 것이 자랐는데 얼마나 자라냐면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큰 나무인데 10m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큰 나무가 돼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큰 나무가 되니까요, 여러분, 그늘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안에서 쉬기도 하고요, 과실들을 맺으면 그것을 먹고 힘을 얻기도 하고, 그리고 나무가지가 크니까요, 새들이, 각종 새들이 깃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큰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사람들에게는 유익, 그래서 사람을 섬긴,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 비유라는 거예요. 스크린 보시죠. 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아주 작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큰 나무가 돼 10m 정도 자랍니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다 깃들어요. 여러 새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내가 훈련되어 성장되면요, 따르겠습니다. 큰 나무,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큰 나무가 된다는 것은 내가 뭐 부자가 되고 내 인격이 높아가고 권세를 갖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요, 영적으로 성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충만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장하고 있는가, 그래가지고 여러분, 큰 나무가 돼서 이젠 자기 욕망을 뛰어넘어, 큰 나무, 아까 얘기했지만 각종 피곤한 사람들 그늘에서 쉬고, 피곤한 새들이 쉬었다 가고 동지를 들고 열매를 따먹고 힘을 얻죠. 큰 나무가 돼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자, 누룩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누룩도 옛날에는 이스트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빵을 부드럽게 만들려면 지금 이스트를 넣지만 옛날에는 이스트라는 게 없으니까 여인들이 누룩을 넣으면 이렇게 부풀리는 거죠. 이거 성장하는 거죠. 큰 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비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가?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이렇게는 안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 팔아서 나의 삶을 들여서 각자 위치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큰 나무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래서 여러 사람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의 가치를 아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걸 알아야만이 또 이 믿음은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이걸 발견하는 게 정말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때부터 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대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영적 성장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 사단이 틈탑니다. 네 번째는요, 가라지 비유예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제 밭에다가 알곡을 심었습니다. 그런데요, 원수가 와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렸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알곡도 자라고 가라지도 자라요. 딱 보니까 가라지예요. 그래서 하인이 이렇게 합니다. 주인님, 가라지 뽑을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뽑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알곡하고 가라지가요 밑에 서로 뿌리끼리 얽혀 있어요. 그래서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아낼까 봐 무섭다. 그래서 뽑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익어서 추수할 때 주인이 거기서 타작하면서 뽑아내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스크린 보십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요, 저는 요새 이제 제가 정말 오래간만에 교인들을 대신방합니다. 대신방으로서 이렇게 보는데요, 어떨 땐 깜짝깜짝 놀라요. 교인이 많으니까 누가 친한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면 속해서 다 이렇게 모인 거 보면서 저분이 저분하고 친했구나. 저분이 저분하고 친했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되는데요, 다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리고 다 교제하면서요, 다 이렇게 서로 뿌리끼리 얽혀져 있어요. 그런데 공동체 내에서요, 분명히 가라지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섣불리 저 사람 가라지다가 뽑아내면요, 여러분 알곡도 뿌리끼리 얽혀있기 때문에 그 가라지가 뽑혀질 때에 가만히 뽑혀지잖아요. 아니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고 같이 뽑혀져 나가요. 저는 그런 경우를 왕왕 목회하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뽑지 마라. 그런 문제는 교회라는 공동체, 하나님을 만난 공동체 내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지 아니시죠? 대답을 하네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신 없으세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가라지 아니시죠? 근데 문제는 가라지도 자기를 알고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알고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를 가라지라 그랬을까? 우리는 저분이 가라지 성품을 가졌어는 알 수 있지만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라지라고 말한 분은 어떤 사람이 가는 거예요? 성경은 두 가지로 쓰고 있는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스크린 보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자, 넘어뜨리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상처 주는 자, 요게 가라지고요. 겉과 불법을 행하는 자가 거두어 이들이 가라지기 때문에 마지막에 불법 행한다. 네, 이 두 사람이 가라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따르겠습니다. 넘어뜨리는 자, 상처 주는 자.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사랑으로 자꾸만 연약한 사람들 세워나가야 되고요. 교회도 세워나가야 돼요. 이게 권위를 가진 자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요, 넘어뜨린 자가 있어요. 상처 준 자가 있어요. 때로는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말을 내서 또 이렇게 세울 수도 있죠. 그게 상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할 때마다 꼭 상처 준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구집어내고 이래가지고 그 주변에 아무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 부분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세운 자가 되어야지
생명 하나가 얼마나 귀한데 생명 하나 넘어뜨리잖아요. 근데 넘어뜨릴 때요, 자기보다 좀 약한 자라고 생각한 자를 넘어뜨려요. 그런데 이렇게 소잔을 넘어뜨리면 예수님이 어떻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셨냐면, 차라리 연자맥도를 목에다 걸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스크린 보십니다. 누구든지 마태복음 18장 6절,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그러니까 작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에 사람은 안 넘어뜨리죠. 만만한 사람 넘어뜨리죠.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상처 주게 하면, 무너뜨리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진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다 알고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가라지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가라지다. 두 번째, 불법을 행하는 자. 불법이 뭡니까? 우리나라도 법치국가예요. 그래서 법대로 살아야 돼요. 불법 행하면 우리가 벌금형을 받거나 감옥에 가거나 이렇지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왜 못 삽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라고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안 사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최고의 가치라면요, 말씀대로 살도록 돼 있어요. 말씀이 내 생명의 중심입니다. 근데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진 않죠. 어쩌다 실수할 수 있고, 아니면 말씀대로 못 살 때도 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겉으로 다 보기에는 다 괜찮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불법으로 행하는지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시는데요, 나중에 무엇으로 판단하냐, 그 사람이 가라앉은지 아닌지는, 불법을 행한지는 열매를 보고 한다는 거예요. 다르습니다. 열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스크린 보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겠다는 거예요. 열매로 아는데 계속 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뒤에서는 말씀대로 안 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되고 능력도 나타나지만, 우리가 보기엔 대단하지만 배후에는, 뒤에서는 그의 삶이 말씀대로 안 사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넘겨주시고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열매를 보고 안다는 거예요.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열매는 금세 맺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하나씩 맺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열매로 알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먼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맺는 열매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못 맺는 경우는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한 지 10년, 20년 오래됐는데, 그 하나님 나를 다스리는데, 그분의 통치를 받는데 내 성품이 안 변할 수가 없어요. 내 성품이 울퉁불퉁했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그분이 나를 다스리니까요, 이렇게 살아는 안 되지. 회개하고 깎아내가지고 이런 성품으로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 자들, 스크린 보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넘겨주시고요. 온유와 절제니, 이 9가지 성품의 열매 없는 사람들, 그냥 와서 육적인 것만 구하는 것, 내 욕망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돈과 욕망이 최고의 가치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런 걸 얻으려고 애썼고, 기도를 많이 해서 능력은 나타나요.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불법을 행하고 열매가 없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가라지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삶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는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존귀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은 공약 정의 하나님이시고요, 교회와 모든 사람들은 가난한 자를 섬기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알곡인 줄 알았어요. 근데 천국 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그때 어떡하실래요? 스크린 보십니다. 마지막 심판 때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안 줬고, 목이 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도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도 않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답할 때, 주여, 우리가 언제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우리가 공양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때 임금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나에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삶의 열매,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 그들에게 삶의 소망을 주는 것, 그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것,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거 없는 것,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성경은요, 이런 물질을 어떻게 써라에 대해서 너무 많이 나와요. 다 근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섬겨라.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주는 것부터 시작해왔고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자기 욕망 속에서 내 옆에 사람이야 굶어 죽든 말든 어려움을 당하든 말든 나만 하나님 통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이거 불법행위다고 씁니다. 이런 사람이 가라지다. 성경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아무도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판단해줘. 그러나 내가 가라지 같은 성품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가라지가 알곡으로 절대 변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내가 가라지 성품이 있으면 회개한다. 그리고 깨닫고 삶이 변화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알곡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 대가 지불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냥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피 흘리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대가 지불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자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요, 이제 가라지 비유가 됐죠. 그래서 마지막에 물고기 비유. 물고기 비유. 이건 뭐냐면, 이렇게 되었어요. 이제 어떤 사람이 고기를 다 물고기를 잡아요. 그래서 배에다 싣고 육지에 도착해서 이제 고기를 분별을 하는데, 좋은 고기는 이쪽에, 나쁘고 이제 안 되는 고기는 다 이쪽에. 그리고 다 그건 버리는 거죠. 마지막 때 이렇게 하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뽑아 심판하듯이 고기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 부분 보고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스크린 보시겠습니다. 또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와 같으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걸러내어 알곡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쭉정이야. 좋은 고기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고기야. 골라내어 풀물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저는 이 부분 볼 때마다 섬찟합니다.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구원받지 못했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졌으면 당연히 지옥 가죠. 근데 나는 알곡인 줄 알았어. 나는 좋은 곡인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 심판대에 섰더니 나보고 쭉정이래. 나보고 못된 곡이래.
그래서 지옥에 가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평생 하나님 믿었는데 나쁜 곡이래. 그래서 울면서 이를 버득버득 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딱 몇 가지만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가치를 알자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알자.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말씀대로 살아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나라를 아셔야 됩니다. 이걸 알아가는 게 구원이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단순히 예수 믿어서 나 구원받았으니 그냥 예수 믿어서 축복받아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 가고, 물론 그것도 좋은데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얼마나 귀한 분인지 그 가치를 알고 나를 통해서 그 가치를 이루는구나,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외적으로만 큰 나무가 아니라 영적으로도 큰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을 섬기고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큰 나무로 성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요, 내 욕망에만 허덕거리다가 그냥 끝나버리고 말아요. 내가 누군가?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나? 성경은 나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큰 나무로 성장해 나가서 이렇게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세 번째, 알곡이 되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듣고 가라지 성품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얼른 회개하시면 돼요. 자, 가라지는 예수님이 어떤 셈이 가라지라고 했어요? 첫 번째, 다음 주에 다시 설교해야 되겠다. 뭐라고요? 네? 네? 가라지 뭐라고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가라지는 따라서 넘어뜨리는 자, 상처 주는 자. 두 번째, 불법을 행하는 자. 죄송합니다. 상처 주는. 교회는 세워나가야 돼요, 자꾸. 근데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그 사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죠.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자기랑 다르서 막 상처 주고 막 넘어뜨리고. 중심이 자기 중심이 안 되면 다. 두 번째, 불법에 행하는 자. 말씀으로 살지 않는 자. 열매로 판단해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저는 누가 가라지고, 여러분 제가 보기엔 다 알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 가라지 같은 성품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눈에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것들이 느껴진다면 얼른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삶으로 살아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며 하나님의 큰 상급과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 천국 비유 7가지 말씀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가치 우리가 깨닫게 하게 하시고, 정말 좋은 진주를 사기 위해서 진주 장사가 다 팔았던 것처럼 내 생명을 내놓고 정말 그분의 헌신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분인가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말씀 가운데 성장하여 큰 나무가 되게 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사람들을 그늘에 쉬게 하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또 사람들을 섬기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그러니까 영광 돌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알곡되기 원합니다. 혹시 가라지 성품을 가진 것 같아서 찔림이 있는 분들은 얼른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어서 열매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우리의 기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걷어가는 그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말씀 가운데 새롭게 변화되어 잘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